할렐루야. 우리 플레이더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또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플레이더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하기 전에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좀 예배를 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정말로 느끼고 또 기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굳건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플레이더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물길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깊숙하게 주님의 그 능력을, 주님의 그 이끄심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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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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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오늘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섬기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며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거룩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영광된 예배가 우리 이 시간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동여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를 함께, 우리 자신을 함께 축복해주면서 이 시간을 좀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불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주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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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우리 한 번 더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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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신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큰 소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우리 한 번 더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며칠 정말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 더위 가운데 잘 살아낸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요 중에 섬지박이라는 동요가 있죠. 제목만 들으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런 동요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발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이런 노래죠. 어린아이들의 자장가로 참 많이 불러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불렀다고 지금 벌써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아이가 등장을 하죠. 엄마를 기다리는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건요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참 힘든 일이죠. 그 기다림에 기약이 없다면 더더욱이 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제가 불러드린 이 동요 속의 아기는 굴을 따라간 엄마를 기다립니다. 이 시계를 볼 줄 모르는 아이에게 엄마가 없는 그 긴 시간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다행히도 이 엄마가 굴을 따라간 그 사이가, 그 시간이 별탈 없이 잘 흘러갔나 봅니다. 아기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금세 잠이 들어버렸죠. 참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런 동화와 같을까요? 좀 다릅니다. 만약에 이 동요 속의 상황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실까요? 어떻게 될까요? 바닷가의 동네인 것 같아요. 엄마가 굴을 따러 가고 아이가 바닷소리에 잠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를 보고 저 집 엄마는 어디 갔어? 왜 쟤는 혼자 자고 있어? 그러면 요즘 시대에 경찰에 신고가 돼요. 엄마가 아이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아동 학대범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는 감옥에 가야 돼요. 그냥 아이를 재워두고 굴을 따러 갔을 뿐인데.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의 기다림은 동요와 같은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격리하세요. 격리하세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집에는 느부갓네살이 된 큰딸이 하나 있었고요, 갓난 아이가 하나 있었고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격리하세요. 아이고 주여. 저희 와이프를 호텔에 데려다 줬어요. 병원에서 격리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집이 좁아서 집 안에 격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호텔에 데려다 주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설교가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새벽 예배 설교를 밤새 준비하면서 또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단 제가 먼저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깊은 수면에 빠져서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재웠어요. 그리고 저는 일어나서 은혜 가운데 새벽 예배에 가서 설교를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도어락을 누르는데 혹시나 애들이 깰까봐 무음으로 바꿔놓고 조용히 누르고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근데 집에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그 순간 안방의 문이 열려요. 끼익. 그리고 저희 집 느부갓네살이 걸어 나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아빠, 교회 갔다 왔어. 그러더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유가 깼잖아. 그래서 내가 재웠어. 그럼 너는 왜 안 자고 있어? 자려고 누웠는데 무서워서 잠이 안 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이 지금까지 한 5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여전히 저희 큰딸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전에. 아빠, 자다 말고 어디 가면 안 돼? 잠자다가 어디 가면 안 돼? 이 아이에게 아빠 없는 그 시간이, 엄마 없는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운데 기다림은 그런 것 같습니다. 두려움의 연속인 것 같죠. 마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상황과 같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민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계획을 가져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민중들의 심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꾸물꾸물 거리는 제자들을 재촉하시기까지 하시죠. 내가 알아서 수습할 테니 니들은 빨리 건너가라. 니들은 먼저 가라. 건너편 동네로 가 있어라. 내가 알아서 가겠다 라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졸지의 제자들은요, 늘 항상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떠나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배 위에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좀처럼 오시질 않아요. 이미 배가 육지를 떠나서 수리를 떠나갔는데도 말이죠. 그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을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밤이 되니까요, 엄청난 풍랑이 찾아온 겁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은 배를 탄 제자들의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하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바사니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바사니조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겪는 고통을 표현합니다. 남자들은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가끔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이쁘니까 와이프한테 물어보죠. 하나 더 날까? 그럼 저희 와이프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래.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라는 거죠.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와이프는요, 큰애 둘째 나오면서 2번 다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참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이런 고난을 제자들이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배를 잡고 있는 손을 놓치는 순간 그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배를 붙잡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배는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빠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보장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작은 배, 파도에 휩쓸리고 폭풍우에 휩쓸리고 있어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 배 위지만 그 배 위가 그나마 살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배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어마어마한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오십니다. 폭풍이 얼마나 세게 불었고 파도가 얼마나 높이 쳤는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몇 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쳐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그 다음 하셨어야 될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배에 타셔야죠. 배에 타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바다와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어야 됩니다. 이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시지 않고 그냥 걸어오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심해라,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배에 즉시 올라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왜 예수님은 배에 올라오지 않으셨을까? 왜 바다 위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셨을까? 왜 바다 위에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은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들아, 정말로 그 배 위가 안전한 것 같니? 예수님은 여전히 바다 위에 계셨어요. 제자들은 배 위에서 배를 붙잡고 있었고,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로 배 위가 안전한 것 같냐? 엄청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유일한 안전지대는 그나마 배를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가 크든지 작든지 그 배를 붙잡고 있는 게 유일한 안전지대예요. 배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곳이냐? 정말 그곳이냐? 여러분, 그 바다 위에 배가 가장 안전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어떤 예외가 존재하냐면요, 바다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바다 위에 주님이 계시다면 전세는 역전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풍랑이 크게 일어도 그 바다 위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바다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안전지대가 되는 겁니다. 배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그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배가 오히려 죽음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죠. 제 친구 목사가 딸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어요. 그 딸도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딸도 느부갓네살인데 그 딸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어요. 근데 저 멀리서 제 친구가 보는데 어떤 친구들이 보이냐면 약간 맛이 간 중2 형아 누나들이 보이더래요. 교복 단추를 다 풀어 헤치고 하얀 막대기, 연기 나는 막대기를 물고 있고 사람들이 다 보이는 놀이터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건 이미 맛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가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자, 다음에 오자. 근데 이미 없어졌대요. 그리고 어디 갔나 찾아보니 그 놀이터에 얼른 달려가서 그 맞시간 중학교 형 누나들의 오빠 언니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다 덤벼! 그 딸이 왜 그랬을까요? 제 친구는 얼른 도망가려고 했대요. 근데 그 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아무리 두려운 곳도 안전한 곳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큰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의 힘과 지혜 그리고 경험이 통하지 않는 거센 파도가 매일같이 몰아치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안전하게 살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전하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안전하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 누가 어렵게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아끼고 아껴서 적금을 들기도 하고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건강과 관련된 일이라면 사족을 못 씁니다. 그렇게 험한 바다 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저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배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저마다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뭘까요? 과연 우리가 잡고 있는 그 배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시냐라는 겁니다. 내가 잡고 있는 그 보험 속에, 내가 잡고 있는 그 적금 속에, 내가 잡고 있는 그 부동산 가운데, 내가 잡고 있는 주식이라는 배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혜와 힘을 다해서 인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곳은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붙잡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것을 붙잡고 있어도 그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역시 베드로가 수제자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간파해내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의 이 행동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내가 있어야 할 안전지대는 주님이 안 계신 배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저 풍랑이 있는 바다구나라는 걸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계신 곳이 안전하니 내가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나더러 오라 하십시오. 내가 부르시면 내가 그곳이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그 믿음을 화답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오라. 지금 베드로의 모험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오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로는 맛이 잘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게 해석이 되냐면 come on, 이렇게 해석이 돼요. 조금 더 맛을 살려볼까요? Hey, come on, 나한테 와 임마, 내가 책임져,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파도가 치는 바다보단 배 위가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도 붙잡을 게 있잖아요. 그래도 잡고 있을 게 있잖아요.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붙잡고 있을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보면 계속 생각해 봐도 바다 위보단 배 위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그곳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이다. 그곳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안전지대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지대에 너무 목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 중요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돈 안 좋아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돈 싫어하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면 저 주세요. 제가 기쁘게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때론 이런 기도를 하나님한테 합니다. 들어주지 않을 거 알면서, 하나님 로또 1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로또를 안 사요. 하나님 응답하실까 봐 무서워서. 제가 그 로또 1등이 당첨되는 순간, 하나님 조금만 놀다 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기도는 하지만 사지 않아요. 때로는 사요. 그때는 기도를 안 해요. 응답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물질 중요하죠.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맺어가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중요하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그 건강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계신 그곳, 진짜 안전한 그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때로는 물질의 손해가 있어도, 때로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가 깨어져도, 때로는 내 건강이 상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오라, come on 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힘차게 발을 내딛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우리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물 위를 걸어봤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아무도 걸을 수 없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동시에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릅니다. 베드로가 지불했던 대가는 용기를 내어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어떤 제자도 물 위를 걸었던 제자는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모세도 물 위를 걷지 못했어요. 바다를 가르고 그냥 맨 땅을 지나갔지 물 위를 걸어본 적은 모세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만이 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해 보이는 배를 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해 보이는 배를 버려두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 같은 물질을 버려두고, 인간관계를 버려두고, 건강을 내어두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냥 지켜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내가 신앙을 지키다 보면, 내가 믿음대로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주님이 과연 계시기는 할까? 왜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계신 바다 위로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바다 위를 걸었더라 끝나면 해피엔딩이죠. 역시 베드로,
역시 예수님하고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안타깝게도요, 베드로의 이 멋진 믿음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몇 걸음이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몇 걸음이나 걸어가다 빠졌을까요? 한 걸음 걸었을까요? 혹은 한 5걸음 걸었을까요? 천국 가서 물어보시게요, 우리. 혹시 그때 몇 걸음 걸었어요? 천국 가면 물어볼 게 참 많습니다. 예수님한테도 물어봐야 되고요, 베드로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물어볼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야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니까 한 5걸음 걸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한 5걸음 걸어갔어요. 그건 역시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다 위를 5걸음 걸어갔다. 그런데 그 믿음은 컸지만 그 믿음이 유지되는 시간은요, 참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짧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용기를 내서 믿음의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혹은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결단을 하고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예배 드리고 참 은혜가 충만해서 집에 갔는데 집에 계신 내무부 장관께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루 종일 뭐 했어? 집이 쓰레기장이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마귀 새끼가 임했군요. 왜? 저는 은혜 받고 집에 갔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저를 향해 소리치는 마귀 새끼가 거기 있던 거라는 거죠. 목사님도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죠.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마귀다. 네가 잘했으면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날마다 결단을 해도 날마다 넘어집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바다에 빠집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처음에는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는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그 무리를 걸어갔는데요, 옆에서 부는 바람을 쳐다보니까 그가 바닷속으로 빠져간 거예요. 그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는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의 시선이 바로 옆 바람을 딱 쳐다보는 순간 그냥 쭉 빠져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만 가지고 주님을 보고 달려갔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현실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돈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들, 건강에 대한 염려들, 그것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를 다시 바다에 빠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큰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아서 시험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아예 믿음의 결단을 하지조차 않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결단을 하면 뭐해, 난 또 넘어질 텐데. 내가 하면 뭐해, 또 난 무너질 텐데. 내가 하면 뭐해, 난 또 물에 빠질 텐데. 어떤 분들은요, 이제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야죠. 우리 다시 힘내셔야죠. 그럼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어차피 저는 또 실패할 거예요. 저는 또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네요. 그니까 나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더 이상 또 넘어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나타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결단을 또 해야 되는 이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가만히 말씀 한마디로 건져내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그 빠져가는 물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셨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넘어질 때 부모가 하던 일을 내팽개쳐두고 달려가 안아주는 것처럼 믿음이 약해서 시험에 빠져 넘어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셔서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했던 실수를 또 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조차도 그래요. 했던 실수를 또 해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했던 것들, 그런 죄를 또 저질러요. 그래서 저 스스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맞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매일 이렇게 넘어지고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제가 하나님 종이 맞습니까? 때로는요, 저는 이런 기도도 해본 적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저를 버리시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 스스로가 부끄러웠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으면 하나님 저를 차라리 버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계신 그 풍랑이 있는 바다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지 마세요. 앞에 있는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은 우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계시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완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어딘지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기도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 계신 곳이었는지 내가 붙잡고 있던 배 위는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편안한 삶, 내게 쾌적한 삶을 살아가느라 그 삶을 바라보느라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못한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고 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하,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매주 목요일 이 자리에서 7시 50분부터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퇴근하시고 조금만 더 발걸음을 서둘러 주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며 예배를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예배팀에서 구석구석 우리 같이 예배자로 섬기게 될 많은 예배자들을 모시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영상, 싱어팀, 악기팀, 안내팀 여러 부문에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위에 있는 저희 팀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 같은 팀원으로 같이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매주 토요일 11시 극동방송에서 플래더십 날마다 찬양으로 라는 매주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송출되고 있는데 들어보신 분? 저기 저 보였어요. 살짝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핸드폰으로도 극동방송 다운받으셔서 전북 채널로 돌리시면 매주 토요일 11시에 청취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조금만 관심 가져주셔서 같이 귀로 들으시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좀 몸을 좀 돌려가면서 서로를 좀 축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좀 돌아보시고 눈을 좀 마주치시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now 오늘은 안 오신 분 없나? 앉아 계신 곳에 항상 그분이 계시나 확인해 보시고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찬양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요새시고 또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해볼까요?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순간 마귀들이 우리를 건들 거예요. 큰 바람이 우리를 몰아칠 겁니다. 그래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없으면 안 되는 우리가 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플레드 집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